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의 빵을 먹을 때에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릴지니라. 저는 오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절망 속에 또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놀라운 영광의 소망으로 구원하시고 부르시며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친히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살아계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길이 실망과 절망과 사망과 멸망이라면 하나님의 길은 소망과 확신과 영광입니다. 사람의 길이 실망인 것은 사람에게는 뜻하고 계획하고 기대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사람의 길이 멸망인 것은 사람에게 죄와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소망인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의 길이 영광인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의 민수기 1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방향을 바꾸셔서 40년간 광야를 돌게 하시겠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분께서 가라고 하신 길에서 적극적으로 돌이켜서 반대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뒤늦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보겠다고 자신들의 뜻대로 공격하여 들어갔다가 오히려 패배하고 돌아온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5장 18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서는 그 땅의 빵을 먹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현 세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의 빵을 먹을 것이라는 약속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앞으로 펼쳐질 광야 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 그 길과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에게 주어 너희 거처가 될 땅에 너희가 들어가.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 때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취해 번제 헌물이나 서원을 이행하는 희생물이나
자원 헌물 희생물이나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에 드리는 희생물을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릴 때 그때 자기 헌물을 주께 드리는 자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고 음식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께 헌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상황을 잠시 기억해 보면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참으로 엄청난 일들, 충격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울었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하였으며 새로운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막아서고 돌이켜보려고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하는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그 밤에 애곡하였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사들을 모아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패배였고 그들의 마음은 낙담과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무슨 맥락도 없이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하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마치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나아갈 길과 방향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자녀의 잘못에 대해 크게 책망하신 뒤에 낙담하고 의기소침한 자녀에게 오늘 저녁 식사로 무슨 음식을 먹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생일날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마치 우리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책망한 뒤에 풀이 죽어있는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을 가면 이러이러한 재미있는 일정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일들을 뒤로하고 친근하게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을 대인 혹은 대인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우리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잠시 요한일서 4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거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나는 참 바보다, 나는 참 문제가 많다, 절망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과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완전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낮아질 바닥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면서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사랑과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핏값을 주고 사신 참으로 귀한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높아질 곳이 없을 만큼 하늘의 처소들에
주님과 함께 앉은 자들로서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완전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관대하신 하나님, 광활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영원히 보장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주 예수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손에서 힘이 빠져서 주님을 놓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손은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시고 가장 강력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민수기 15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벌을 받아서 앞으로 40년간 광야를 돌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들이 민족적으로 결국 다음 세대에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하시거나 그들에게 침묵하시거나 거리 두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2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거처로 삼게 될 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그분의 뜻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헌물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3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주님께 번제 헌물이나 서원을 이행하는 희생물이나 자원 헌물 희생물이나 엄숙한 명절들에 드리는 희생물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될 것이고 안정될 것이며 주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러한 헌물들을 가져올 때 4절 말씀과 같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음식 헌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밀가루는 광야에서는 얻을 수가 없고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야만 하는 음식 재료였습니다. 기름 또한 그들이 올리브 나무를 심어야만 얻을 수가 있는 음식 재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헌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밀가루와 기름을 섞은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을 주시고 그분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시며 주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또 우리의 작은 드림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민수기 15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에 대해 너는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과 함께 음료 헌물로 포도즙 4분의 1 흰을 예비할 것이요. 순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음식 헌물로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예비하고 음료 헌물로 포도즙 3분의 1 흰을 들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번제 헌물로나 서원을 이행하는 희생물로나 혹은 화평 헌물로 수소 한 마리를 예비하여 주께 드릴 때에 그때에 그는 수소 한 마리와 함께 음식 헌물로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은 것을 가져오고 음료 헌물로 포도즙 반 흰을 가져와서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 헌물로 삼을지니라. 수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나 어린 양 한 마리나 염소 새끼 한 마리에 대해 이같이 행하되 너희가 예배할 수에 따라 곧 그들의 수에 따라 각각에게 그렇게 행할지니라. 네,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함께 곁들여져야 하는 여러 음료와 음식 헌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음료 헌물로 포도즙 4분의 1 흰을 드리라고 예비하라고 말씀하셨고 7절 말씀에서도 음료 헌물로 포도즙 3분의 1 흰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서도 음료 헌물로 포도즙 반 흰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1 흰은 오늘날 단위로 3.6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음료 헌물로 포도즙을 드리려면 그들에게 포도원이 있어야 하고 포도 열매의 수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도즙을 함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장차 기쁨의 포도원을 주시겠다는 뜻이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앞서 4절 말씀에서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오라는 말씀을 보았고 또한 6절 말씀에서도 밀가루 10분의 2 에바, 9절 말씀에서도 밀가루 10분의 3 에바를 함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1 에바라는 단위는 오늘날 단위로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분의 1 에바는 2.2리터 정도, 10분의 3 에바는 6.6리터 정도 가져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음식 헌물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주셨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 소망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앞서 4절 말씀에서 기름 4분의 1 흰을 섞으라는 말씀을 보았고 6절 말씀에서도 밀가루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예비하라고 말씀하셨고 9절 말씀에서도 기름 반 흰을 섞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올리브 나무를 많이 심어 풍성하게 수확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참으로 기름지게 될 것임을 소망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포도즙, 밀가루, 기름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포도즙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또한 밀가루는 누룩 없는 빵을 만드는 재료이므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또한 신약 성도들이 한 빵에 참여하였다는 말씀처럼 한 몸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날 주님께 어떠한 헌물을 드리든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든지 이렇게 포도즙과 밀가루와 기름이 함께 예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에는 포도즙과 같은 주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드려짐에는 밀가루로 만든 누룩 없는 빵과 같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이 필요하며 한 몸인 교회의 길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는 기름과 같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포도즙과 밀가루와 기름의 원리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잠시 히브리서 9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포도즙과 밀가루와 기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름을 함께 예비하여 드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포도즙으로 예표된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죽은 행위로부터라는 말씀처럼 밀가루를 통해 나타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볼 수가 있고 누룩 없는 정결한 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포도즙과 밀가루와 또 기름을 함께 예비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넘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지혜와 권능과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을 풍성하게 섬기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민수기 15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민수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 헌물을 드릴 때에 이 관례대로 이 일들을 행할 것이요. 너희와 함께 체류하는 타국인이나 혹은 너희 자손들 대대로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머무는 자가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 헌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행하는 대로 그도 그렇게 행할 것이니라. 회중에 속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체류하는 타국인에게도 다 한 규례를 적용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가 어떠함 같이 타국인도 주 앞에서 그러하리니 너희에게나 너희와 함께 체류하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과 한 관례를 적용할지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 헌물이 드려질 때 함께 드려져야 하는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에 대한 관례가 이스라엘 자손들 대대로 이어져야 하며 또한 그들과 함께 체류하는 타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그들의 자손들이 대대로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얻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될 때 타국인들 중에서도
이방 민족 중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바로 그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자 가져오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이 어떠할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장차 그들이 차지하게 될 그 땅의 풍성함과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날마다 참되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민수기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에 빵을 먹을 때에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빵 반죽의 처음 것으로 만든 납작한 빵을 거제 헌물로 드리되 너희가 타작마당에 거제 헌물을 들어 올리는 것 같이 그렇게 그것을 들어 올릴 것이요. 너희는 너희 빵 반죽의 처음 것에서 너희 대대로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며 그들이 농사를 짓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할 것이며 빵 반죽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 땅의 빵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빵 반죽의 처음 것에서 자손들 대대로 그 처음 것을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신 주 예수님을 주셔서 풍성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포도즙과 같은 주 예수님의 피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으셨고 기름과 같은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것들을 누릴 때 우리의 처음 것으로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남는 시간을 드리고 남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처음 것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첫째로 주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처했던 상황과 분위기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어색한 말씀인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들을 바라보며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네,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과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광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더 커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에게 환난과 인내의 체험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환난과 인내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며 일어서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나 자신에서부터, 세상의 어떠한 일들에서부터 오직 주님께로 옮겨지는 그 과정을 통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고, 날마다 매 순간 더 새롭고 더 풍성하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절망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영원한 영광의 소망,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인한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